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보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잘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왕의 앞에 나가서 이 꿈을 해석한다는 것은요,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할 때 우리가 그걸 다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 나눴잖아요.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에 있는 술객들과 점치는 자와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죠. 그리고 얘기하죠. 얘들아, 내가 간밤에 꿈을 하나 꿨는데 너희들이 그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말해봐. 만약에 너희가 그 꿈이 무엇인지 얘기하지 못하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해석하지 못하면 그놈은 죽여버릴 거야. 그래서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모든 그 가문을 멸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집안이 그 집이 거기다 세워지지 못하도록 내가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도 그 지혜자 중 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똑같은 꿈을 다니엘에게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니엘을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또 그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정말 벼슬도 높아지고 정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왕의 자문을 한다는 것은 곧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문이 잘못되면은 그 사람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도 똑같은 이치예요. 바로 왕은 그 당시에 애굽의 절대자였어요. 절대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왕의 그 눈에 거슬린다거나 바로 왕의 심기를 거슬리게 되면은 언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불려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그 출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만은 한 칼에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의 이 바로는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꿈을 애굽의 점술가와 또 현인들에게 알려주면서 얘들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뭐냐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는 이어서 연달아서 꿈을 2번을 꿨어요. 첫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어요? 살진 7 암수가 나일 강가에서 갈대밭에서 그 풀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나타났어요?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나타나서
처음에 나타났던 그 7 암소를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잠에서 벌쩍 깼어요. 우리 그렇잖아요. 꿈꾸다가 무서운 꿈을 꾼다던가 좀 뭐가 좀 충격적인 꿈을 꾸면 얼른 깨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꿈을 꾸는 거야. 이번에는 어떻게? 무성하고 충실한 그런 이삭이 7 이삭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그 무성하고 충실한 그 7 이삭을 먹어버리는 그런 꿈이었어요. 여러분, 이 꿈이 길몽이에요? 악몽이에요? 말하기 좀 그렇죠? 왜? 좋은 꿈이 있고 나쁜 꿈이 있으니까. 그래, 그 꿈을 이 애굽의 그런 점술가와 현인들에게 해석을 물어봤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요셉과 함께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준 것을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바로 앞에 가서 왕이시여, 내가 왕께서 진노하셔서 나를 그 시위대장의 지하 감옥에 가두셨을 때 그때 제가 꿈을 하나 꿨거든요. 그런데 그 꿈이 하도 이상한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때 거기에 그 갇혀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말이죠. 그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 청년의 해석대로 저는 복직이 되고요. 그 떡 맡은 관원장은,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왕이시여, 그 청년을 한번 데리고 와 볼까요? 그러자 이 바로 왕이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끌어내는 거죠. 끌어내서 이제 수염도 싹 깎고 그리고 이제 그 남루한 옷, 다 떨어진 옷, 제수복을 싹 벗기고 이제 옷을 입혀서 왕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자기가 꿨던 꿈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요셉이 바로 왕이 꿨던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애굽 땅에 일어나게 될 7 풍년과 7 흉년에 대한 꿈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에 대해서 행하실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요셉이 왕에게 아뢰죠. 여기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게 7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수라고 했어요. 완전수. 꽉 채워진 수. 그렇기 때문에 7 암소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살진 암소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말대로 이 소라고 하는 동물은 뭐냐? 풍요의 대상이에요. 풍요와 부유의 대상이잖아요. 이 소 한 마리 가격이 지금도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고기 먹기가 참 힘들잖아요. 왜? 소고기 값이 비싸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 성경에도 이 소는 부유와 풍요, 그리고 특히 암소는 그런 아주 번성의 그런 자손이 번성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마리의 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앞으로 풍요하게 풍년이 들 것이라고 하는, 큰 대풍이 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반대로 또 일곱 마리의 파리한 암소는 그 반대가 되는 거죠. 소가 토실토실하고 살이 쪄 있어야지 모든 것이 풍성하고 풍요로운데, 반대로 파리하고 그런 말라있는 소가 보였다는 것은 앞으로 흉년이 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요셉이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들은 이제까지 애굽의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신들이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또 이런 풍년도 주관하고 흉년 드는 것도 다 그 신들이, 그래 우상들이 주관한다고 생각해서 그 신들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요셉의 말에 의하면은 그 신들이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스라엘의 신이신 엘로힘 하나님이 풍년과 흉년을 주장한다고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갈등 중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이 뭐냐면 종교적인 갈등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이 종교적인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종교가 다르면은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한 사람, 엄마는 기독교인이고 아빠는 불교인이면 서로 만나기만 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자식은 기독교인이고 부모는 불교를 믿으면은요, 그 집안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왜? 신들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지만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양보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듣는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왕이잖아.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잖아. 그리고 지금 그 요셉하고 왕만 있겠냐고. 그 앞에는 대신들도 쭉 있고 애굽의 점술가들도 그 좀 똑똑 공부 꽤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다 모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딱 했을 때 아마 그 궁전 안이, 궁궐 안이, 왕궁 안이 막 술렁술렁 했을 거예요. 뭐라고? 엘로힘이 누구야? 엘로힘 신이 누구야? 그 신이 무엇이길래 풍년과 흉년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아마 소란스러운 일이 거기서 일어났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단촐하게, 간단하게 쓰여져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른 신들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특히 신앙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타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왜? 그 종교의 그 논리에 그 종교가 말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분쟁이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지금 그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풍년과 흉년을 주장하시는 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일 때문에 아마 소란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 주장이 바로의 마음을 거슬렸을지도 몰라요. 또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신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신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엘로힘 신을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엘로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그 땅으로 보내셨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지금 그 가문의 족장이에요. 족장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은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건데 그때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 총 식구수가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한 부족이 믿는 신이었기 때문에 이 거대한 나라인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엘로힘 신에 대해서 여호와 신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어디 저기 시골 촌동네에 있는 한 집에서 섬기는 신에 불과한데 지금 이 거대한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가 쉬웠겠냐고요. 그리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어떤 신이 있냐면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이 그 신앙이 아주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설득 믿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금시초문으로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애굽이 그 바로왕 앞에 나갔을 때는 바로 그런 이거 복음을 전하기가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하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잘 믿든가요? 아니요. 너나 믿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 너 왜 그따구로 사냐? 너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네 신한테 부탁해서 좀 잘 살게 해달라고 하지. 돈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지.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하지. 너 왜 그 모양으로 살면서 나보고 네가 믿는 신을 믿으라고 하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믿어요. 자기가 이해되는 것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이 영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만 믿지 그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믿지 않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은 다음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생명의 메시지를 사람들은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당장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솔직한 얘기로 믿음이 확 닿을 때도 있지만은 믿음이 잘 안 와닿을 때도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겪어왔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도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 시대는 더 하잖아요. 지금 시대에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배격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꾸 우리의 지각을 따라가려고 하고 우리의 어떤 감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크다고요. 특히 경제적으로 이 부유해진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미친 짓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사람들은 뭘 자꾸 찾아가요?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우상이 뭐냐면은 부처야. 부처의 금맥기 입힌 저기 동상 앞에서 거기 가서 열심히 부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 부처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살아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창조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와 만물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셔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늘에 광명체가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시니까 그것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타락하잖아요. 결국 그들은 그 죄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삶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안 되고 질병이 생기고 늘 염려 근심 걱정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고 결제 날은 가까운데 카드값 내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이거 카드사에서는 곧 전화 올 것 같고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콩당거리냐고.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왜 그놈은 월세 날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주일 4번만 보내면은 월세 날 돌아오고 월세 내고 나면은 조금 있으면은 또 돌아오고 반복해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요? 염려, 근심, 걱정거리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염려를 네가
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라고. 우리가 염려 근심하지 말고 염려 근심거리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거 너만의 문제 아니다. 주님의 문제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길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하고 똑같아. 그 피를 받아갖고 무슨 염려 근심거리만 생기면은 그거 내가 싸질머지고서 내가 근심 걱정 다 하고 있네. 에? 지금 당장 있는 염려 근심 걱정거리만 갖고 내가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앞에 있을 그 근심 걱정거리 앞으로 현재 일어나지도 않은 그 근심 걱정거리 것까지 땡겨와 갑을 해. 갑을 해온다. 근심 걱정 갑을 해다가 그것까지 막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어. 그러니 나오는 건 뭐요? 한심과 탄식이요. 한숨과 탄식. 어이할 거. 아이고 어이할 거. 아 참 이거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어도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지질 않네. 아 하나님은 왜 이러는 거요? 왜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모른 채 하셔?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외면하시는 거냐? 아 이놈의 몸뚱이 왜 이렇게 맨날 아파? 우리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왜? 못 맡기니까. 내가 계속 그거 싸질머지고 다니니까.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가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근심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어. 그런데도 우리 안 믿어. 아담과 하와 욕하지 마. 다 똑같은 인간들이요. 뭐 지들은 별 수 있을 것 같아. 나보고 하는 얘기요. 저는 뭐 별 수 있을 것 같아. 괜히 폰만 잡고 있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곧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삶과 더불어서 인간의 사후세계까지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은 요셉이 전해주는 그 꿈의夢을 들었잖아요.
또 그 요셉이 제시해주는 그 7해의 풍년과 7해의 흉년에 있을 그 일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요셉으로부터 들었어요. 설령 우리가 만약에 그 대책이 없이 요셉이 7해의 풍년과 7해의 흉년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했다고 했을 때 아마 바로 왕은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하지? 아마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다 대책까지도 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책까지도 보고를 하니까 이 바로 왕이 요셉의 말을 듣겠어요, 듣겠어요. 듣죠. 왜? 해답, 문제도 얘기하고 해답도 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말을 믿었어요. 그 요셉에게 그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꿈을 해몽하고, 그리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과연 요셉이 똑똑하고 잘나고 머리가 명석하고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게 나왔을까요? 아니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오히려 애굽의 그 점술가와 그 현인들이 더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배우기도 많이 했어요. 저 요셉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저 17살에 종으로 끌려와 갖고 평생을 감옥에서 썩고 있는데 공부는 어디서 하겠어요? 공부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 요셉에게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분도 누구였다?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가 하는 것도 바로 왕이 믿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꿈을 바로 왕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쩌면은 바로 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을 안 주시고 그냥 7해 풍년이 확 들게 했어. 갑자기 막 대풍이 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부유해지잖아. 그래가지고 야, 땡 잡았다. 야, 전에 한마지기에 논 한마지기에 벼 3가만이었는데 와, 이번에는 6가만이 얻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사람이 마음이 풀어져 갖고 야, 놀자, 먹자, 즐기자. 야, 자동차, 벤츠 뽑자. 야, 아파트 한 34평짜리 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생각지도 않은 꽁돈이 들어왔잖아. 아마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빠졌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 꿈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게 심각한 꿈이잖아.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해 해석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고, 자기 나라에 있는 그동안 자기를 이게 보좌해 주던
그 점술가와 또 현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이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꾸는 꿈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꿈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 그 해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계시라고 하는 계시. 계시에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이 성경도 특별 계시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성경책 주면 안 믿는다니까요. 검은 것은 글씨고 허연 것은 종이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으니까 성경의 말씀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적혀 있는데 그걸 안 믿잖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안 믿잖아. 그 왜? 그 사람에게는 그게 닫혀 있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예수 믿으면 어떻게 천국을 간랴? 에? 아니, 악한 일을 해야지 지옥에 가지. 어떻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랴? 응? 아니,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는데 그럼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간겨, 지옥 간겨? 몰라. 그건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그때 돼봐야 알지. 그게 왜 그러냐면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살아온 삶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공과 그 사람의 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 가보니까 악한 일이 하나도 기록이 없어. 왜? 예수님의 피로 다 지워버렸잖아. 예수의 피로 다 도말해버렸어.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이 없어. 죄가 없어. 그냥 합격. 도장 빵 찍혀서 천국행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복인겨. 돈 많이 주는 게 복이 아니오. 월급 많이 받는 게 복 아니오. 월급 많이 받아봐. 예배하러 오나 그 돈 쓰러 가지.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이제 보따리 싸갖고 해외 나가고 보따리 싸갖고 요즘 이제 관광철이잖아. 저 단풍 관광 뭐 해서 이제 다 지금 막 낮에도 차가 얼마나 많이 빠져나가는지 몰라. 관광 가느라고, 놀러 가느라고. 왜? 돈 있으니까. 돈 없는 사람은 그거 못 가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인겨요. 아멘. 예.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 더 내가 힌트를 가르쳐 드릴게. 주의 종을 선대하면 복을 받아.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세상에 주의 종들을 뭐 그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니나 내나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그런 게 어딨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요즘 목사님이라고 안 하잖아. 목사? 김 목사? 아니 이제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니까. 그래 그게 아닌 거야. 주의 종을 선대하면은 복을 받잖아. 대표적인 게 지금 바로 왕과 요셉이잖아. 요셉이 누구야?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 거기 가 있는 거야. 주의 종으로 지금 거기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놈 참 괘씸토다. 여봐라, 천원
모가지 그냥 날려버려라. 아니면 저놈 왔던 그 감옥으로 도로 집어넣어 버려라. 했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응? 그냥 그 풍년 7회 풍년에 막 니나노 소리가 나오다가 7회 풍년 때 나라 그냥 다 말아먹는 거야. 생각을 해봐. 여기저기서 막 사람 죽어나가 봐. 뭐 굶어 죽어봐. 견디겠나? 못 견디지. 주의 종을 선대하니까, 예? 주의 종을 신뢰하니까 이 바로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이 복 받고 살아가는 길인 거예요. 내가 김용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질서이고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증거가 되냐고.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의 말을 신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죠. 김 목사? 이러고서 집가 있거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너보다 한결 나아. 그래도 나는 아파트에 살아. 너는 앞집이나 있어? 너라고 하잖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겠냐고. 안 듣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목사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 목사님은 하겠냐고. 안 해. 똑같아. 그 사람이 인간적인 면만 자꾸 보고서 하지. 그 사람이 잘나고 못생기고 키가 작으니 크니 양복이 핏이 나니 안 나니 몸무게 뚱뚱하니 날씬하니 그런 것만 보지 그 안에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복받을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주의 종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신뢰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자기가 믿는 신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자기가 그 애굽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우리 그 출애굽기에 보면 10재앙 나오잖아요. 그 10재앙 다 그 신이야. 신의 상징인 거예요. 예. 그 애굽에 있는 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들이 많어. 자기가 믿는 신도 많은데 굳이 저 엘로힘의 신이라고 하는 신을 이 사람이 믿으려고 했겠냐고. 그런데 믿으니까 복 받잖아. 믿으니까 망할 놈이 안 망하잖아.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복을 받아. 망하려고 하다가 안 망해. 망할 것 같아도 안 망한다니까. 역대하 2장 20장 20절에 보면은 이 유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유대 나라가 망할지 말지 지금 그런 상황이야. 왜? 워낙 아람 군대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시리아가 이스라엘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옛날에는 시리아가 엄청난 강국이었어. 예. 저 이스라엘 위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뭐가 있다 했어? 레바논이 있죠. 그리고 그 레바논 위에 시리아가 있는 거야. 거기가 옛날에도 늘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어.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쳐들어왔어.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 지금 나라가 운명이 풍전등화야. 바람 앞에 등불이야.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이 미친 짓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하느냐면, 야, 여봐라, 성가대를 조직해라. 아니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한 왕이 전쟁을 준비시키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 이제 성가대가 있으니까, 여봐라, 너희들은 군대보다 앞서서 나가서
찬송가를 연주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앞에 나가라. 이게 믿어져요? 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면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적군이 쏘는 화살에 의해서 다 죽었을 것 같죠. 성가대가. 아무런 무장도 안 했는데 나팔 불고 악기 연주하면서 가고 뒤에서 성가대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러고 찬양하면서 가는데 그거 완전히 그 미쳤지. 미친 짓이지. 이게 누구한테 했겠어. 백성들한테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지금 성가대뿐만 아니라 거기 왜 성가대만 있겠냐고. 백성들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다 모였을 거 아니오. 그리고 왕이 어떻게 하는가 지금 요래 다 쳐다보고 있잖아. 그런데 왕이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막 그래 눈이 땡그래 갖고 막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때 여호사밧 왕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 예수는 아니지. 그때는 유대 시절이니까 아직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이지. 그 정도로 지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던 군대들이 깡그리 죽어버린 거야. 지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안에서 막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그렇게 해서 활 한 번 안 쓰고 전쟁에서 이긴 게 이 전쟁이에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 주의 종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싸워?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잖아요. 여호와께 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니까 저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 막 천군 천사가 가서 막 치는 거야. 그냥 천군 천사가 이쪽 병사의 손을 잡고 칼을 들은 손을 잡고서 그냥 저 옆에 있는 동료의 목을 쳐버리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가.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할 때.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다고? 왕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주의 종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고 싶으냐고. 그러면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 돼요. 요즘 설교에서 이런 얘기하면은 막 비판을 많이 해, 유튜브에서. 그런데 복은 주의 종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은 어디로부터 와? 하늘로부터 내려오잖아. 이 주의 종은 복의 그냥 통로, 축복의 통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복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일 뿐이지, 그 말을 믿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야. 믿은 사람이 치유를 받는 거야. 믿은 사람이 응답 받는 거야. 그런 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곧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지혜도 주셨고, 그리고 또 올 큰 흉년, 7년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해답을 가지고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은 그 내용이 대략 그 꿈의 해석과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이 나온 것이 29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대책은 의외로 간단했어요. 뭐냐? 그 애굽 땅에서 나오는 곡식의 5분의 1, 20%만 사들이라고요. 뺏는 게 아니야. 사들여. 옛날에 우리나 지금도 그게 있어요. 이게 농사를 다 짓고 나면은요. 벼를 매상한다고 그래. 농협에서 수매를 다 해. 사. 예? 좋은 가격에 사. 농협에서 사서 그래서 농협 창고에다 막 산더미 같이 쌓아놓는 거야. 곳곳에 농협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꽉꽉 들어차 있어. 처음에는 그게 뭐였냐면 전쟁을 대비해서 군량미로 쓰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걸로 시작했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이제 가격 안정용으로 쓰는 거야. 일반인들한테 정품이라고 해서 싸게 공급하는 거야. 지금도 이 가난한 사람들의 이렇게 좀 생활보호 대상자 같은 사람들에게는 쌀이 나와요. 예. 20kg짜리 이렇게 한 포씩 몇 달에 한 번씩인가 나오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게 정품이야. 그게 바로 그렇게 정부에서 사들인 쌀을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 일을 벌써 요셉 시대에 한 거야.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농민의 쌀을 사가지고 창고에 쟁여놨다가 쌀이 떨어졌을 때쯤, 쌀값이 올라갈 때쯤 풀어주는 그 일을 지금 요셉이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정책을 만든 사람이 아마 성경 보고 만들었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의 이 정책을 만든 사람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요셉에게 그 같은 비밀,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셨을까?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성경이 선지자야.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가 우리 인생의 삶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은 어느 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실 건가요? 하고 기도하면은 그 말씀이 딱 생각나게 떠오르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도 저기 옛날에 오살리 기도원에 기도굴에서 기도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 2장 몇 절이야? 왜? 11절 말씀이 막 살아서 막 눈앞으로 떠오르더래.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7년 그 흉년을 7년 흉년에서 애굽이 버틸 수 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잖아.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430년을 있는 동안에 몇 배가 불어났냐? 5만 배. 말이 안 되는 숫자야. 그래서 일개 부족이었던 이 야곱의 가정이었어. 그냥 한 민족을 되는 거예요. 70명이 들어갔는데 200만 명이 애굽을 나왔잖아. 상상해. 430년 동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민족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15장 13절부터 16절을 보면 내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르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민족이 되어서 거기 있는 재물까지도 가지고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출애굽기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보디발의 종으로 있으면은 이 바로 왕을 만날 수가 없잖아. 그잖아요. 어떻게 신하의 종이 어떻게 왕을 만나냐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종의 자리를 어디로 끌어내렸어요? 지하 감옥으로 끌어내렸는데 그 지하 감옥은 무슨 감옥이라고 했어요?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범은 누구요? 왕궁에서 고위직을 하던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들어오는 거지 일반 말단 공무원이 들어오는 게 아니요.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이 뭐 왕에게 미움을 받았을 때 그 갇히는 곳이 그 지하 감옥이었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있을 때 그곳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거기에 갇힌 거잖아. 그리고 이제 요셉이 꿈을 해몽해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석방되고 그리고 원래 그 직위를 다시 복귀했잖아.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은 그가 꿈꾼 대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였더라, 잊어버렸더라? 잊어버렸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지게 하실 것이냐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외출하셨습니까? 주무십니까? 따지지 말란 얘기야.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니까요. 때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을 한눈으로 보셔. 시작부터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한눈으로 보시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그 환난과 고통과 연단을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릴 수밖에 없지.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꺼내주시고 그리고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왕은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종 요셉을 신뢰하고 그가 지도하는 대로 순종했을 때 그의 나라는 7년 6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에서 무사히 견뎌내고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서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와 함께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계명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그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분의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존중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는 내가 연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안 될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내가 그분 앞에 나가면서 그분을 붙잡고 나가는 것.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 야곱의 아들로서 막내 아들로서 연약한 자였고 그리고 그가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지하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런 그의 믿음이 이 거대한 나라 애굽을 살렸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인겨. 다른 게 복이 아니오. 돈 많은 게 복 아니오. 돈 많으면 하나님 다 버리게 돼 있어. 하나님 떠나게 돼 있어. 믿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난한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